마가복음 7장 1절에서 7절까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전문 종교인입니다. 이 바리새라는 말이 구별되다, 갈라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고 연구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의 교수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심히 들었다가 문제가 될 만한 것이 뭔가 지금 그걸 잡아내려고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았더라. 드디어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집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3절에 장로들의 전통, 5절에 장로들의 전통. 우리의 전통에 의하면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그것은 부정한 일이다. 전문 종교인뿐 아니라 모든 일반인들도 그렇게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출애굽기 4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앞에 있는 물두멍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물을 잡기 때문에 손이 늘 더럽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손을 깨끗이 씻고 깨끗하게 하고 성전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와가지고 이 율법학자들이 이것을 일반 사람에게도 적용을 한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어떤 걸 하더라도 손을 씻으면 거룩해진다. 그것이 장로들의 전통이 된 겁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 꼭 지켜야 되는 규칙으로 굳어져 버린 겁니다. 위생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죠. 깨끗이 손을 씻고 밥 먹고. 4절에 있는 대로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시장에 가면 이런저런 물건 만지고 또 더럽혀지지 않습니까? 손을 씻으면 건강에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갈 때 하던 규칙이었습니다. 일반인과는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전통이라는 것은 잘 해보려고 처음에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꼭 해야만 되는 규칙으로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법 위에 올라가요. 하지 않으면 마치 법을 어긴 것처럼 그렇게 정죄를 받게 됩니다. 성경에 없지만은 어떤 걸 오래도록 해오게 되면 그게 몸에 뱄니다. 자기는 굉장히 그게 편해요. 몸에 배니까. 그런데 처음에 교회 들어온 사람들 또 다른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낯섭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고 정죄를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논쟁을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6절에 보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의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외식이라는 말이 연기한다는 뜻이에요. 슬픈 연기를 하기 위해서 슬픈 생각을 막 하고 기쁜 연기를 하기 위해서 기쁜 생각을 막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연기거든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다. 이 전통과 규칙에 대한 문제를 풀 때 예수님의 방법은 뭐냐? 그게 성경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걸 찾아가는 겁니다. 그럼 답이 나오잖아요. 아, 제사장이 손을 씻는 일이었지. 그런데 해오던 규칙이었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한다고 해서 썩 좋은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 그렇게 나쁜 일도 아니니까 자유롭게 하자.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그걸 한번 재보고자 한 겁니다. 예수님이 인용했던 이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이에요. 6절 뒤에 이 백성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냐고. 이 백성. 겉으로는 아주 그럴듯하게 종교 행사를 치르고 형식을 잘 갖춰서 종교인 냄새가 물씬 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부르느냐?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이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형식이 아니에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껍데기가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더러운 오물덩어리라면 그것을 싸고 있는 형식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간단합니다. 그러면 공경하는 것이 뭔가?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13절에 너희가 전한 전통, 그 전통은 어떤 전통이냐? 11절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전통이었어요. 전문 종교인들이 부모에게 잘하고 싶지 않아요. 부모를 잘 돌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다 드렸으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남은 게 없다면 부모에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규칙이었어요. 전문 종교인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다 드린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물질도 하나님 앞에다 드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규칙대로라고 하면 부모에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마땅히 자신들이 해야 될 책임을 벗어나려고 하는 아주 이런 교묘한 이상한 규칙들을 전문 종교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부모님을 더 잘 공경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법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오늘날 국회에서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법에서 빠져나가려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어내고 유리한 기관을 신설하고 실제로 이런 일이 지금 생기잖아요. 똑같은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규칙을 만들어서 너 왜 공경하지 않아? 그러면 고르반 했다. 그리고 부모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말씀 위에 전통이 올라가 앉아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도 전통이 결국은 그 사람들을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전통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가 전통을 지키는 거, 교파의 전통 지키는 거, 교회 전통 지키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몸에 배어가지고 자기처럼 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합니다. 내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하냐? 트집을 잡고 문제를 삼고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바로 오늘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 당신의 실제가 뭐냐?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당신의 내면이 제대로 정돈이 되어 있고 깨끗하고 이게 중요하지. 요게 들렸고 저게 들렸고 왜 우리와 다르냐? 이걸 따지게 되는 것은 이건 매우 잘못된 것이다. 사람도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몸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다. 우리가 생리적으로도 솔직히 그렇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지식을 배우고 좋은 걸 배우고 그러나 그 속에 그것이 약이 되지 않고 그것이 양식이 되지 않고 그 안에서 썩어서 온갖 나쁜 것으로 그 속이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더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우리 교파는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다. 특별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 매주마다 성찬식 한다. 이런 거. 문제는 뭡니까? 그 형식이 어떠한가 보다도 그 삶의 스타일이 어떠한가. 인간의 껍데기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것은 텐트 껍데기나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내면은 뭐가 똑같으냐? 지성소와 똑같아요. 저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켜야 할 때 큰 텐트를 치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가장 깊은 곳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 뭔가? 끊임없이 하고 있는 생각이 뭔가?
끊임없이 품고 있는 의도가 뭔가? 아무리 겉으로 그럴듯하다 하더라도 그 속에 있는 지성소가 더럽혀져 있으면 그것은 더러운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말세가 되면 어떤 사람들은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폐함으로 거룩해진다고 하지만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저 욥바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욥바가 어디냐? 바닷가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기도 중에 온갖 구약시대에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이 막 쏟아져 내려옵니다. 베드로가 강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미 내가 깨끗게 했으니까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들은 후에 로마 사람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회를 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 이 해독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람의 피 속에 또 뭐 장기에 이 오래도록 이 독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뭐 찌꺼기 이런 게. 그래서 해독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해독 주스, 뭐 해독 음식, 또 해독하는 약 이런 거 그런 것을 이제 소개를 하는 걸 듣는데요. 특별히 민간요법에 보면 이 해독에 대한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 해독하는 걸 다 먹으면 그 독으로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육신의 뱃속을 해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을 깨끗게 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 생각을 깨끗게 하는 게 중요하다. 속에서부터 나오는 온갖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사람이 더럽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더러운 말들과 더러운 행동들과 아무리 말씀을 잘 받아도 열매가 깨끗이 못하면 그것은 더러운 사람이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물론 아름다운 형식과 전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진 내면, 그리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서 보기에도 좋고 많은 사람에게 좋은 본을 보이고 유익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지 장로의 전통을 우리는 말씀 위에 두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에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고 참 보기에도 아름다운 그런 삶의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 몸에 익숙한 것, 해오던 것, 이런 것들이 성경 위의 규칙이 되어버리고 규칙의 칼을 휘둘러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씻어 건강한 것도 좋으나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워 품어도 아름다운 것이요 그것이 나를 통하여 드러날 때는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